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에게 상당히 특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동유럽에 세운 첫 교회이기도 했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마게도니아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로마의 색깔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작은 로마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도시입니다. 로마의 다른 도시들처럼 이 종교적인 그 혼합주의 색채가 상당히 강한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황제를 신으로 여기던 로마의 그 문화적인 색깔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안에서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이 나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한 그 이후에 이 바울이 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도망갔겠다 생각한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전도를 한 그 도시도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이 세웠던 그 첫 교회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애정이 담긴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이 또 어려운 도시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또 복음 안에서 좋은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빌립보는 좋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좋은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빌립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에 세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빌립보 교회가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빌립보에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또 이렇게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또 계속해서 또 금전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끝까지 책임지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미워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바울의 기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고요. 내가 늘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유, 또 바울의 기쁨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쁘다, 생각만 해도 기쁘다, 매일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 하나님 나라, 교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발벗고 도와준 것도 그랬고요. 가택연금 중인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것도 역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었죠. 특히 바울이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치하게, 그러니까 너희가 물질적으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참여를 한 것에 대해서 기쁨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돕는 그 빌립보 교회의 행동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변함없었다,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대로 살기 어려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선교지나 다름없는 빌립보에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나 바울이 떠나 있을 때나,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그들은 복음을 잊지 않고 그 복음의 원리를 계속해서 살아낸 것입니다. 한결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한결같다라는 것은요, 이 복음의 성격과 참 많이 닮은 단어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았죠. 지금 2025년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이 한결같은 이 신실한 복음의 수혜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의 수혜자가 우리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한결같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찾아오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늘 한결같았으면 좋겠고, 또 복음에 대하여서 참여하는 일에도 또한 우리가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색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잠깐 흘러오다가 끊어진 그 사랑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는 내 팔만 내어줄게, 널 위해서는 내 다리만 내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잠깐 사랑하는데 앞으로 이 사랑은 5년만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몸을 다 내어주셨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계획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복음에 대하여서 인색한 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변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켜내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행하고 살아가며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늘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으니 우리도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한결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동산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복음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늘 복음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참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결같고 신실했던 그 복음에 대한 사랑과 행함으로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그 신실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변함없는 태도로 그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